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찬양을 준비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모시는 가정,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과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처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자존심이 아닌 영적 자존감으로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총 3개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환 예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려 누가복음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예고 2번째의 예고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했으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 나도 예수님께서 그 순환 예고를 하셨으니까 나도 좀 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참 웃깁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뒤에 제자들과 관련된 3가지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내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위한 마음과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46절 말씀처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4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구절에서요, 순환 예고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표현, 귀에 담아두라, 이 표현은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말을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귀에 기억하고 귀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라고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과 견제의식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가운데 이런 크고 작냐라는 이런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 12 제자 중 가운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는 그냥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변화 사건에 있어서도 누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또 어떤 모임 가운데 갔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어떤 제자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박지웅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담임 목사님과 가까워. 내가 우리 교회에 너희보다 더 오래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이런 어떤 크고 작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니까 저 제자들만 사랑할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한 베드로만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잘못된 오해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 제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 또 제자들이 경계해야 할 사실은 바로 견제의식과 비교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이고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죠. 왜요? 나보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되어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일을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비교가 되어질 때, 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비교의식과 또한 어떠한 그 견제의식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제자는 로마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요. 또 어떤 제자는 어떠합니까? 저기 아프리카로 향하여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명을 가지고 가장 먼 인도를 향하여서 가는 제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최초로 순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도 있었고, 또 몇몇 제자들은 또 성경을 써야 될 사명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떠한 비교의식과 견제의식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어느덧 12년, 13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신학교에 왔습니까? 또 당신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물어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질문을 할 때에 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어떤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소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농어촌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나는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낙도가 정말 많은데 정말 섬들이 많은데 그 섬 가운데 교회가 부족하고 목회자가 부족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에 나는 그 길을 가고자 신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부와 명예를 얻은 성공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신 분도 있었고요. 반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또한 선교사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것은 결국 주의 일을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엉뚱하고 어이없는 이 질문과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도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각자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살펴보면 다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더 큰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더 낮은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이명순 권사님이 피아노를 연주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수요 찬양대 반주자가 정말 없다라고 느꼈는데 이처럼 또 한 분이 어떤 불가피하게 못 나오실 경우가 있을 때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대타로 섬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모습입니까? 나만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못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네. 혹시 여기 파트에서도 솔로나 아니면 소프라노나 알토나 이렇게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너는 작게 해. 내가 크게 할 거야. 이런 분 혹시 있나요? 반주자님, 우리 지휘자님?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주신 은사와 기질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참 교육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7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저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장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순환 예고까지 하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의 어떤 시선을 낮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대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제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고 너무나 예쁘고 좋아요. 때로는요. 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네, 이처럼 아이들의 어떤 상징성은 순수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순수하면 된다.
그러면 큰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높이와 대상은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을요. 왜요? 이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축내고 돌봐줘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그 아이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돌보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컸냐면 귀찮아, 성가셔, 이런 모습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저 아이처럼 성가시고 귀찮게 하고 너희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섬겨주면 비로소 그 사람이 큰 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고대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역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존중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네,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한 사람 또한 누구라고요? 방정환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정말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인권이 이때 당시 전이면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또한 돌보는 마음과 이 아이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마음이 약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계속 지나옴에 따라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시선은 그렇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거나 또 돌봐야 되거나 그들을 정말 어떤 한 명의 어떤 어른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그렇게까지는 여기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불렀을까라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아이를 어떤 이름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단어가 쓰이냐면 아가 뭘 알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건 사투리가 아니에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지만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 정가에서 찾아낸 아이의 옛날 어떤 그 이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라고 불렀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는 얼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얼라 맞나요? 네, 얼라들은 저리 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우리 여자아이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찾아본 거니까. 갓나야 그리고 에미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때 고대 당시에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시선들은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존중의 마음이 많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일 수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놓고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내게 인정받고 싶냐? 그러면 이와 같은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정말 너희의 삶 가운데 귀찮고 성가시고 너희들이 정말 대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봐주는 것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와 같이 성가시고 귀찮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이들을 대할 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이와 같은 비교의식 또 견제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교의식과 견제의식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자존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견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하다라면 이와 같은 비교의식, 견제하는 의식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12제자 중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서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하셨을까요? 요한아, 잘했다. 내가 너희들에게만 권능을 주었고 너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잘했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십니다. 순한 예고를 이 12제자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2제자들은 자기들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만 여기고 오히려 그 일을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라! 하지 마라! 그 일은 오직 예수님과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그 일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모습은 바로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 여러분들 상당히 이 모습이 배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보이니까 49절 끝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지마! 딱 일회성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수시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따라가서 너희들 주의 일을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그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고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권능을 베푸는 일, 그 일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는 일로 지금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마. 왜 너희들이 해?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른 그룹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쫓았던 12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시기와 질투와 또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 9장 우리 37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소제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다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제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그룹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런데 그 전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기 전에 내려오셨을 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내졌습니까? 쫓아내지지 않았습니까?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그룹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절책을 듣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 그 작은 믿음만 가져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권능을 베풀 수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런 어떤 경책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못하면 남들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에 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나 또한 그렇게 해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저 사람이 감히 왜 저 일을 하지? 저 사람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런 일들을 할까라고 어떻게 합니까? 선을 긋습니다. 또한 배탈을 시켜버립니다.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못하게끔 강요를 하거나 또 질책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50절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제자들도 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될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타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해도 돼, 이런 잘못된 기준과 마음이 바로 배타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수동 교회가 이와 같은 배타적인 모습이 없어지고 또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주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서로가 노력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또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인데요. 이 합동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세워진 교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장자교단이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노예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중책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장자교단으로서 그 장자답게 그와 같은 어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장자교단이지,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오래됐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우리 내수동교회도 대내수동교회이지만 전에 교회에서도 사역했던 교회도 늘 앞에다 붙였던 이름이 뭐냐면 대라는 말이었어요. 대 무슨 교회, 우리 교회가 교세가 이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데. 참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져도 참 좋겠지만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논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동교회도 대내수동교회이잖아요. 역사가 오래되어졌고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정말 좋은 일들과 많은 사역들을 기여한 공로가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같이 가져야 할 마음은, 그렇다면 하나님 그 우리 내수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그 역사와 그 많은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동시에 이와 같은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높여주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나 좋은 점을 보고 우리는 서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은 바로 52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모습은 분노입니다. 분노.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계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는 비교의식과 견제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배타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나 자신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분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52절,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절합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그 12명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목적은 그 땅에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서도 전도를 오늘 이제 인근 지역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전도 교육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친절하게 하면서 혹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면서 정말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런데 반대로 정말 호의적이지 않거나 이 사람이 바쁘거나 또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기분 나빠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내면 된다. 그리고 어떤 글 없는 책이나 사용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권면하다가 이 사람이 거절하거나 이 사람이 하고자 하지 않을 때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끝내면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래야 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사역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끈질기게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전도해라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권면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는 그의 신발을 털어버리고 그 땅에서 나갈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혹 그 반응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제자들에게는 그저 너희들은 전하기만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계속적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번 권면했을 때 그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가서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갈 것인데 혹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오버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행동,
자기의 어떤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무서운 것이고 우리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모습, 첫 번째 비교의식, 견제의식, 또 두 번째로는 배타적인 모습, 세 번째로 분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좋지도 않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오랫동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남을 향한 비교의식과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배타적인 모습이 있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할 때에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배타적인 모습을 버릴 수 있고 화를 내지 않고 품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해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이 예수님의 그 순환해고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따라가기를 바란다. 너희들도 비교하지 말고 또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한 배타적인 모습을 버리고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하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라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엉뚱한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오래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남을 향한 어떤 정죄와 비판하고 또한 함부로 우리가 여기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결핍되어 있음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신방 다녀보니까 가정에 애완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신방 중에 너무 죄송해요. 강아지를 이제 한쪽 방에다가 가둬뒀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 그 문을 핥히면서 계속 멍멍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 너무나 미안해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사실 아세요? 자기가 애완견을 돌봐보니까 큰 개도 키워보고 작은 애완견도 키워보니까 목사님 큰 개들은 멍멍 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강아지들이 멍멍 이렇게 자주 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이유가 왜 그러면 큰 개들은 그렇게 크게 짖지 않고 자주 울지 않습니까 하니까 일단 큰 개들은 덩치가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강아지들은 작잖아요. 멍멍 하는 것이 오지마 나 무서워 경계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저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모습은 아닐까? 그 강아지를 통하여서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크게 느껴진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도 크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반응했을 때 작은 개가 멍멍 그렇게 자주 울고 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따지려고 하고 물으려 하고 또 그것을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재상상해서 저 사람은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작은 애완견처럼
정말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작은 사람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멍멍이를 보면서 나는 과연 내 영적인 자존감이 큰가 작은가를 보았을 때 저는 큰 게가 아니고 저도 애완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하게 되냐면 더 기도해야겠구나. 난 더 부족한 자구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비교하거나 또한 어떤 배타하거나 또한 정말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일을 내가 정말 영적인 자존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겨내야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있습니다. 작품은 무엇이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그림, 정말 어떤 유명한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작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제품은 무엇입니까?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기계를 가지고 우리는 제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품은 그 작품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작품은 못 그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저 그림은 잘 그린 것 같아. 이거는 그 바라보는 그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작품의 가치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내가 혹 고장 내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능과 기능은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제품이 아니고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다양합니다. 성별도 다르고 또한 나이도 다르고 또 모든 어떤 처한 형편과 상황들이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진리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혹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비교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배타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내가 다른 어떤 성도 때문에 화를 자주 낸다.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자존감이 이거밖에 되지 않구나.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내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짐으로 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도 어떤 세상적인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너그럽게 또 정말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주의해야 될 모습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있다라면 너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수동교회가 이런 영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더 많은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